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성도들이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령한 제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대림절 기간 깊어질수록 우리의 심령은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송 부르겠습니다. 1절과 4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참회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기도를 받으셔서 흰 눈처럼 하얀 양처럼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순적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117번 말씀 구주강림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말씀입니다. 강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 484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남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복된 주일날 공간을 정하고 또 마음을 정리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받으실 만한 복된 예배로 삼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는 영상을 통해서 지근의 먼 곳에 있는 분들이, 또 교회에 사정이 있어서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영상을 통하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임하셔서 어느 곳이든지 함께 하셔서 저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주님의 찬송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와 은총과 사랑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옵고, 어느 곳에서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고, 혹여 저들의 믿음이 떨어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때마다 새롭게 하시사 믿음으로 든실하고 충실한 자들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12월이 지나가고 이제 있습니다. 하나님, 연말은 조금 우리의 마음이 울적해지고 뭔가 움츠려드는 기분이 드는 시기입니다. 불과 이제 20여일밖에 안 남은 2021년의 그 기간, 이 겨울철을 주님과 더 깊이, 더 따뜻하게 은혜롭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더 믿음이 깊어지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중지시켜 주시옵시옵고, 모든 성도들 강건케 하시옵시옵고, 특별히 병상에 누워서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는 모든 분들 주여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가장 좋으신 길로 저들의 삶을,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옮겨서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굳세게 해 주시옵시옵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간으로 이 한 주간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상으로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은총이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바르고 온전하게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수암교회 창립기념주일이었고 또 성경 퀴즈대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상식이 있는데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시상을 할 수가
없네요. 참여하신 가정이 9가정이고요. 우리 9가정에게 우리 1층 카페에서 음료와 또 디저트 할 수 있는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말씀 우리 지난주 읽었고요. 다음 주부터는 전도서 2장 마무리하고 아가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는 전도서 11장부터 아가서 3장까지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3절과 14절 말씀 두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채워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신선식품들이 있죠. 그 신선식품들을 이렇게 보면은 모두가 다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생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물건들도
다 기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 새로 만들어졌어도 부식되어지고 낡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작은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니죠. 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한 5년 넘어서부터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20년 넘게 자동차를 이렇게 타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집도 그렇죠. 요즘에는 우리 재건축 기준이 많이 좀 길어졌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20년 지나면 허락이었는데 지금은 좀 더 길어졌을 것 같아요. 집도 한번 지어지면 30년, 40년 넘어가면 무너뜨리고 새로 지어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다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 아래의 모든 것들에게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예, 그렇죠. 이 세상에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존재들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 역시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유통기한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할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좋지 않은 것들, 잘못된 것들을 채우기도 해요. 그래서 상한 것들을 다시 버려버려요. 냉장고에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유통기한 지난 거 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채워서 때로는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인데 그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것을 지나쳐버리고 허비해버리는 삶을 살 때도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유통기한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채워 살아가도록 합시다. 요셉은 창세기에 보면은 파라오로부터 7년 환란, 7년 흉년을 잘 준비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죠.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 요셉은 성실하게 온 애굽을 다니면서 소출되어진 넘치는 그 소작물들을 잘 걷어들이고 또 그것을 보관할 창고를 지어서 이후에 다가온 7년 그 흉년의 기간을 평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합니다. 요셉이 그같이 흉년 7년을 잘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의 유통기한이 다하는 날에 이르기 전에 우리도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로 채워서 그 유통기한 다하는 날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전도서는 우리의 삶은 유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한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무한하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라. 여기서 유한하다라는 제한적인 삶을 이 성경에서는 해 아래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한한 삶, 영원한 삶은 해 너머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에서의 이 전도자가 찾아낸 진리는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그가 추구한 것들, 이야기하는 것들 11장에 이르기까지 전도서 12장이 끝이지만 11장에 이르기까지 전도자는 해 아래의 것들에 대해서 탐구하고 추구하고 그곳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어요. 해 아래에는 유한한 것들이죠.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전도자가 찾았던 그 모든 것들, 그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그가 처음 소망했던 무한한 것,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나아갔는데 결국 해 아래의 것들 속에서는 그가 원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가 찾은 것은 헛된 것이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모든 것에 있어서 다 기억됨이 없으니 참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연을 보면서도 이야기하죠. 바람은 정처 없이 흘러만 간다. 강물은 늘 저 아래로 또 흘러만 간다. 전도자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만물이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만물이 피곤할까요? 해 아래의 삶에는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이 해 아래는 없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또 소유했던 이 전도자는 자신보다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은 사람, 이 전도서에는 그들을 가리켜서 젊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보다 살아갈 날이 많이 남은 그 사람들에게 해 너머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의 창조자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의 전도자는 이 대상에게, 말씀을 듣는 대상에게 5가지 기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9장 1절입니다. 그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1장 9절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본문 읽었죠? 12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모두가 다 늙습니다. 노인이 되고 죽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장 1절과 2절에서 여러분의 창조자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5가지를 기억하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관계를 꾸미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소비하고 만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 삶의 원래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채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을 스스로 성숙시키고 영성을 개발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름답게 채워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가 참 바쁘게 분주하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살았나요? 생계를 위해서 매일마다 열심히 일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시험 합격을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을 것이고 승진이나 사업의 번영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얻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단 한 가지라도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통장의 잔고, 주식계좌의 주식들, 또 자동차, 부동산, 그 어느 것 하나 여러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쏟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것들입니까? 모두 해 아래의 것들, 유한한 것들입니다. 유한한 것들은, 해 아래의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유한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 자체가 유한한 것들인데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해 너머의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해 너머의 삶을 추구할 때에, 우리의 창조자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곤고한 날이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다 곤고한 날이 찾아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곤고한 날이 옵니다. 힘들고 쓸쓸하고 적막하고 고통스러운 날이 누구에게나 다 경험이 됩니다. 우리에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곤고한 것들에 뒤엉켜서 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매일마다 감사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스스로가 열심히 이 해 아래의 것들을 탐구하고 노력하면서 두 손 가득 채우려고 했습니다. 가득 채웠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했던 구원은 해 아래에서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원했던 것은 해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두 손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이지, 은총은 그런 것이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밤낮 주야로 애쓰고 수고한다고 얻을 수 있는 그것은 아닙니다. 전도서 오늘 본 말씀 이르기 전 그 11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해 아래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읽고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서는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다 헛된 것들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전도자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즐거워했으나 그러나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세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부정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 아닙니다. 라는 분으로, 그런 설명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죠. 마찬가지로 전도자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누렸던 것들은 다 공허한 것들입니다. 허무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르륵 부정적인 방법으로 나열하지요. 그러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12장 결론부에서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반성합니다. 신앙적인 강론을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것이라기보다 자기가 살아왔던 것을 그냥 실제적으로, 감정적으로 격하게 있는 그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참 헛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시대에 나타나는 비본질적인 신앙의 요소들을 발견해냈어요. 그것들의 비본질적인 것들, 헛됨을 또한 사람들에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의 세계와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인식세계, 지적세계, 그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통찰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하나님을 잇따 살아가는 인생이 참된 인생임을 전도자는 가르쳐 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 삶의 방식은 어떤 삶이냐?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욥기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혜문학 시가서 읽다 보면, 우리 앞서 읽었던 잠언에서도 그렇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는 삶, 매 삶의 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하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전도자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미 돌아오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게 세워져 가십시오. 그것을 부탁합니다. 본문 12장 7절까지 이르길 때까지 이 심판자가 되시는 창조자를 젊은 날에 기억해야 할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해 인생이 맞이할, 사람들이 누구나가 맞이해야 할 이 노화의 가정, 노쇠의 가정, 그리고 사망 가정, 장래 가정을 기록을 오늘 본문에서는 해주고 있어요. 근데 비유를 하고 있죠. 먼저 1절과 2절 서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청년기는 원기가 왕성하고 몇 때가 즐겁고 삶을 만끽하는 시기입니다. 전도자의 관점에는 이 청년의 시기가 젊음을 만끽하는 그러한 인생의 한 시기이기보다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또는 아무 낙이 없어 라고 하기 전에 그 전에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젊은 시기, 청년의 때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청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나는 공고해 라고 하는 그 인생의 어떤 절망의 상황이 닥치기 전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창조주를 기억할 것을 부탁합니다. 3절부터 전도자는 인생에게 닥칠 각 신체 부위의 노쇠 과정을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이야기하는, 집을 지키려면 어떤 것으로 지킵니까? 손으로 지킵니다. 팔로 지킵니다. 그래서 떤다라는 것은 손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손에 힘이 없고 손이 떨려요. 조금 힘이 있으면 손이 떨립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이 있다라는데 구부러졌다. 이 다리를 얘기하는 건데 다리를 이렇게 딱 펴고 서 있는데 근데 힘이 없으면 다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구부러져 가지고 앉아야 되는 거예요. 노년이 되면 다리가 구부러지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로 뭘 만듭니까? 우리 음식 재료를 이렇게 갈잖아요. 이게 치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이도 제 역할을 못합니다. 빠지기도 하고요.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이 창이라는 건 뭘까요?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년이 되면 나이가 들면 눈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난다. 나이가 들면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작은 소리만 나도 부시럭거리기만 해도 눈을 떠요. 그리고 다시 잠이 들지 못합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의 이 새하여진다. 이 음악이라는 건 소리죠. 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말도 많이 못하게 된다. 잘 못하게 된다.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그렇죠. 노인분들 높은 곳 올라가면 어떻게 올라가지도 못해요. 계단 올라가지도 못하고 올라가면 어떻게 잘 내려오지도 못하기 때문에 높은 곳 올라가기를 두려워하게 되고 길에서 놀랄 것이며 길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게 되죠. 갔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돌아올 수도 없으니까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는 꽃봉오리는 분홍색으로 피지만 만기해서는 하얀색으로 바뀌지요. 살구나무 꽃이 핀다는 것은 백발이 성성하게 우리의 몸이 그렇게 변했다. 노쇠해 간다라는 것이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는 가벼운 곤충이죠. 잘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메뚜기가 짐이 된다. 작은 것도 덜 힘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노인이 되면 이렇게 연약해지고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온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은 옵니다. 곤고한 날의 한 예로서 이 노화의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노세아가 진행됐던 분이 이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요.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장례를 치르잖아요.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된다. 내 죽음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조문객들이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위로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인생에게 닥칠 사망과 장례 장면을 잘 표현해주고 사망 전의 창조자를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또 항아리가 깨진다. 마찬가지입니다. 은줄, 생명줄입니다. 그게 금그릇이 깨져버려요. 생명이 박살나버려요. 깨져버려요. 항아리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기를 수가 없어요. 물이라는 건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생명을 가리켜서 금이나 은으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매우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고귀하고 가치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창조자를 기억하는 삶, 공허하고 허무한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서 금의 가치, 은의 가치야 맞닿아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고귀하고 가치 있지만 우리의 몸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들어간다. 흙으로 되어서 돌아가고요. 그러나 영은 어떻게 됩니까? 영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결국 이 세상 가운데 땅 아래의 것, 제한되어져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다가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해 아래의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공허한 것, 헛된 것들을 위해서 너무 시간 많이 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가치 있는 삶, 무한한 삶, 해 너머의 삶을 추구하면서 따르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나중하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전도자는 마지막 결론으로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바로 해 너머의 삶, 무한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해 아래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해 너머의 삶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12장에서 표현해 놓은 것처럼 다 노인이 되어서 장례 치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인생 그 누구도 여기서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거 기억하며 하늘의 것을 채우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지요. 우리 찬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도록 합시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주님 다시 오는 때까지 유한한 이 세상에 얼며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해 동안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정말 원해야 하고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에 노력을 쏟았는지 되물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올 12월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정말 영원한 것을 향하여서 해 너머의 삶을 따라서 창조자를 기억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짐하며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생이어서 잊어버린 하나님 기억을 나누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소서. 주여 마주 없이고 주님의 능력이 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님이시는 손을 잡고 주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능력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그날 때까지 그날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땀 흘려 노력하는 삶으로 아버지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한 해 동안을 걸어왔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따뜻한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보다 이 한 해를 알차게 성실하게 은혜롭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았어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나 이 제한적인 세상의 것들, 해 아래의 것들을 따르면서 추구하면서 욕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늘의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 너머의 것들을 사모하며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 땅 것들 가운데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고 눈물을 흘리고 갈등하고 아파했습니까? 그 아파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물질을 드리지 못하고 했던 것들을 되돌아봐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 심령은 너무 강팍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의 사명으로 알고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그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면서 예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유언과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단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귀한 예물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 것을 고백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리신 분들을 아버지 기억해 주옵시옵고 하나님,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때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시옵고 삶에 필요한 자양물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돌보시며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날이 추워지는 가운데서 삶이 곤고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우리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옵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오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영혼에 잇대어 해 너머의 삶 가운데 은혜를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는 정말 생명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열매가 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0장 함께 찬송 부르면서 우리 마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1절만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같이 하심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